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10장을 마무리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첫 번째 원리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말씀하시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8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요,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 역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제물 위에 우상이 강림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것을 먹는다 해도 우리가 오염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결코 유익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것은 악한 마음을 더욱 악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더욱 굳게 만드는 악한 영향을 끼칠 뿐인 것입니다.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이 거리낌 없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진다면 아름다운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아무것도 아닌 그 일이 오히려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것을 보는 자들에게 유익이 없기 때문에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우리 공동체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나에게 자유하다고 다 자유롭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청년부를 지도할 때요, 여름에 교회에 출석하는 그 청년들의 옷차림을 주의하라고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그 옷을 입는 자들은 편하고 시원해서 좋고 그것을 보는 성도들에게 자기 자신에게는 좋지만 그것을 보는 성도들에게는 시험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된다고 이렇게 청년들에게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요. 우리의 신앙은 우리 공동체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고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우리 공동체의 디딤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서로 도전을 받고 서로에게 격려가 되고 서로가 힘을 얻어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몸된 교회를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를 사용하는 두 번째 원리는 누림과 절제입니다. 25절부터 30절까지 이제 그 말씀을 쭉 하고 있는데요. 29절과 30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아멘. 25절에서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권면하죠. 여기 시장에서 파는 것이라는 것은 대부분 우상 제사에 사용되었다가 그리고 시장으로 유통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는 물건들은 재물의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이런 것들 하나하나까지 그 경로를 추적하면서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고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26절에 말씀하시죠. 26절은 시편 24편 1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식사 전에 드리는 감사 기도의 형식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만물의 창조주가 하나님이며 그분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27절에 보시면요. 행여나 불신자들이 식사에 초대하였는데 그것 역시 초대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제물이라고 그것을 우리에게 말한다면 그것은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위에서 말한 것처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유를 포기한다면 그것은 자유와 권리를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은
그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4장 21절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무엇이든지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행동하고 마음껏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 모든 것이 신앙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때로는 누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조금 절제하고, 때로는 마음껏 행동하고 싶어도 한 공동체 안에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기 위해서 조금씩 절제하고요, 때로는 거침없이 말하고 싶어도 아직 믿음이 어린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말을 아끼고 절제하는 것이 아름다운 신앙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제의 아름다움이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유를 사용하는 세 번째 원리는요, 하나님과 하나님 사랑과 그리고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여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행동의 원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만약 내가 하려는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이 안 된다면 그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취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믿음의 행동을 취하기 쉬운데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이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33절 보십시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내가 하는 행동이 어떤 자유가, 내가 행하는 어떤 자유가 다른 사람의 구원과도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 무한한 자유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을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유하신 그분이 기꺼이 부자유를 선택한 것이죠. 사도 바울 역시 자신도 아내를 데리고 다니고 후원금을 편하게 사용할 수도 있고, 그러나 이방인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리기 위해서 가족과 헤어지고 그리고 스스로 일하면서 자비량하는 선교사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것이고요,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있는 자유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불편을 선택하고 누릴 수 있지만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드린 최고의 예배, 예수님이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최고의 예배는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드린 생명의 예배였습니다. 그것은 영혼 구원을 향한 영혼 구원의 열정의 예배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는 순종의 예배였습니다. 이 신자의 삶을 간곡히 당부하는 것이 바로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도 바울이 본받는 그리스도는 유일하고 완벽한 모델이었습니다. 그분의 삶은 자신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항상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나 바울의 삶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이타적인 삶이 아니라 10장 33절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구원을 위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이타적인 삶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예배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래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